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계속적인 기쁨을 간직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경고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권면입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경고는 오늘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이 삼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삼가라고 부정적으로 권면하는 것,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경고라는 것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 등을 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바울은 개들에 해당하는 자들은 행위를 강조하는 손할례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손할례당,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손할례당이라는 이 딱지를 붙였을까요? 이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일종의 욕입니다.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손할례당이다. 유대식 표현의 욕이죠. 이 동서고금의 개는 항상 욕을 표현하는데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동물이 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표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의 개는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Son of bitch, son of dog이죠. 개님, 우리나라 여기. 모든 나라의 개는 가장 대표적인 욕의 상징입니다. 왜 이렇게 개라고 표현을 했을까? 가장 천시받는 동물 표현했을까? 첫째로 그들은 행위를 강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자가 왜 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여기 교리가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예전에 자기가 익숙한 것만을 고집하는 자들, 의식을 가장 높이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결코 그들의 자랑이 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행위가 뒤따라야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미안하게 공짜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도대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1000번이라도 절을 좀 하라든가, 땅을 팔아든가, 무엇인가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야 마음의 흡족함을 얻는 사람입니다. 행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니라. 오히려 쉽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개들은 무엇인가 찢어야만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무엇인가 행위를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나를 먹여준 주인에게 무엇인가 보답을 하지 아니하면은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지독히 위험한 기독교 전 교리를 위협하는 협박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행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에 문제가 있고 죄를 씻기기에는 너무 좀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불충분성을 꼬집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죄를 졌는데 남이 대신 갚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정당한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입에는 입으로, 이는 이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죄를 진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free, 그저 놓아준다니, 아무 처벌도 없이 그냥 석방시켜준다니,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거죠. 그들은 도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만 해야만 했습니다. 행위주의죠.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으로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회개의 표시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했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그들을 사랑하는지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오늘날 우리가 소위 부르는 고난의 계단이라는 한 성당에서 그의 죄를 씻어보고자 참회의 행위로 무릎으로 이 계단을, 그 성전 안에 있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거의 130개가 넘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생무릎을 피고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면서 자신이 죄를 갖다 고행을 통해서 씻겨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100개를 다 넘고 내려올도록 도무지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더 심각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지기는커녕 무릎은 다 터져나가고 피가 나기 시작하고 살이 뭉그러져서 도무지 한 무릎을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나 보다. 2번을 올라갔어요. 내려오면서 너무 몸은 괴로운데 자기의 영혼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자행하면 자행할수록, 고행을 지면 지을수록 자기 영혼은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을 얻기는커녕 더 큰 죄책감에 눌려서 있었습니다.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성경 말씀을 발견하기까지, 이것이 그의 구원을 선포할 때까지 루터는 이런 고행을 통한 죄책감, 죄의 씻음, 행위를 통한 면죄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속하는 이 세상의 단 하나,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거나 바꾸거나 왜곡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바울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9절에서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면 개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런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정당하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개와 같으니까 개에게 욕하는 게 죄입니까? 정당하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성경에는 곧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곧이 영어 성경에는 true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순자배기,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라는 뜻이에요. 손할례당, 할례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 할례당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당이다. 이 할례당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들이 손할례당일을 강조했기 때문에 할례라는 말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circumcision, 이 할례라는 말은 계약이다라는 뜻이, 우리가 계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수 그들과 특별히 세우신 관계의 표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약 백성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가 되는 약속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이 계약을 받은 첫사람이었습니다. 이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름의 변경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새사람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남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적인 개념으로 아브라함 후대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할례당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듯이 할례는 할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계약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참 할례당이 되는 것입니다. 참, 진짜, 순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위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안으로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진짜 순수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늘 하나 되는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올바르며 그 내적인 삶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근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첫째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했을 때 이 봉사는 그 라틴어로 말하면 라트리아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봉사는 섬김이란 뜻인데요. 섬김은 섬김이지만 사람을 섬김이 아니라 이 섬김은 하나님을 섬김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합니다. 죽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립니다. 심령이 변화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기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에 사무치게 만들어주십니다. 세상으로 향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주님께 드릴 때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 이끌린 예배로부터 오는 참 만족이요 참 행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지 아니하는 예배는 장렬한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막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는 예배는 북극에서 뻘거벗고 드리는 예배와 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백성의 외적인 표시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은 속으로 은밀히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서 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장에서 환호하는 팬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영웅이 골을 넣으면 속으로 속삭이면서 조그맣게 참 잘한다, 꽤 할만하네,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자기가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꽹가리를 치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 제끼고 온갖 뜨거운 표현을,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당신 행위가 너무 멋져요, 나로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함이 너무너무 극렬해서, 내가 뜨거워서 그분의 선한 성품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능력들이 박수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열광을 얘기합니다. 다윗 왕은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도로 찾는 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채신 없이 천한 백성들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출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부류와, 또 한 부류는 할렐루야 소리 높여 말하기를, 왕을 춤추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함께 춤을 추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결과는, 부정적인 비판을 한 사람 중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있었는데, 이 미갈은 남편 다윗 왕을 업신여기던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의 침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만입을 다하여 크게 공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높이며 높임을 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높일수록 우리 주님은 크게 웃으시는데, 그 기쁨을 드린 우리에게 주님은 또 역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할 때만 오는 희한하고 신령한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밖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할 가치가 없는 작은 사람, 스스로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조그마한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고백하는 사람, 자기 육체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감이 없는 사람,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진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요, 우리가 강해 보이지만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불성실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슈퍼맨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이 손 한 번 건드리면 그저 개구리처럼 넘어지는, 병원에 가입 안 되는, 아무도 일어날 수 없는, 이렇게 철저하게 병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몸된 교회의 화해와 일치에도 생각만 있지, 일절 한마디 용기 없이 말을 할까 말까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물러나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와 위배된 것을 보면 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라가 치밉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 인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보다는 겉모양과 예식만을 주장하는 손할례당을 보면 머리가 쭈삣쭈삣 썩고 목이 뻣뻣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잘난 체하며 공동체를 업신여기는 무리들을 보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루를 넘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에 드려지는 예배를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고 찬양의 대상으로 퍼져나갈 때 그들의 입가는 한밭꽃 미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이 일을 했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볼 때 감동의 흥분을 감추질 못합니다. 이제 다시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들,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를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참 진짜 순수 그리스도인들만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진짜 순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제 안에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평안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뜻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분별하시고 정결케 하사 진짜 순수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1, 2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